여러분 요즘 우리 중고등부에서요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기쁘게 반가이 맞아주시면서 여러분도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리장교 성도님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참 재미난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그 블로그에 이런 제목이 올라와 있는 글을 보았는데요. 양심적인 도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렇게 A4 용지로 된 종이 한 장 위에 메모리 카드가 이렇게 자그마한 메모리 카드가 하나가 올라 있었습니다.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 적혀져 있는 글이 있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메모리 카드는 두고 갑니다. 저도 사진은 좋아하지만 기계는 훔쳐도 추억은 훔치고 싶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카메라 도둑이 카메라를 훔쳐가면서 그 추억의 사진이 담겨 있는 메모리 카드를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런 도둑을 향해서 양심적인 도둑이라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카메라를 도둑 맞은 사람이 그 양심적인 도둑한테 고마워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남이 훔쳐갈 만큼의 카메라라면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였을 텐데 물론 그 안에 담겨있는 사진, 그 메모리 카드를 돌려준 것은 물론 고맙긴 하죠. 그런데 값비싼 고가의 카메라를 훔쳐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마울 수가 없잖아요.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친 절도 행위를 가리켜서 그렇게 양심적인 도둑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미화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10계명의 8계명에 해당하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둑질은 살인과 간음과 함께 세계 3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도둑질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둑질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몰래 따먹으면서 시작된 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둑질입니까? 이 도둑질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재산이나 소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유형의 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절도 행위를 비롯해서 부당한 상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 또 탈세나 세금 포탈 같은 것 다 도둑질입니다. 또 남의 물건을 이렇게 또는 남의 물건이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 되돌려주지 않는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 피고용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급여를 떼먹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타인이 공을 들여서 개발한 상품이나 제품을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프로그램의 경우 이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저는
직업상 컴퓨터의 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설교를 작성할 때 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문서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저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불법 복제를 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면서 참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늘 이렇게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정당하게 제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게 다운받아서 제 컴퓨터에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이렇게 자유로운 거 있죠. 예전에는 사용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있었는데,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품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니까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더 잘 작성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표절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절은 남이 공들여 연구한 결과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 소논문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교수님에게 좀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영어도 잘 못하면서 이 논문 자료들을 영어 원서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글로 된 자료도 사용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영어 자료를 이렇게 원서를 자료로 사용했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나라 자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주석을 주로 많이 봤는데요, 우리나라 자료랑 이렇게 영어 원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모 신학대학의 교수님인데요, 성경 주석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버젓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출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어 원서를 보다 보니까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의 주석책을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저술한 책인 양 이렇게 출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모 기독교 출판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석으로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두 개를 놔두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 출판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출판을 하도록 허락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출판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결국은 전화를 안 했는데, 그 후에 이 교수님도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는지 그 후에 개정판을 내면서 그 책을 절판하고 이젠 본인이 직접 주석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제대로 출판을 했더라고요. 천만다행이죠. 어쨌든 이렇게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질 하면은 사람의 것만을 훔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심각한 도둑질입니다. 사람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더 큰 범죄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대표적인 예는 11조입니다. 성경은 11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조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내 수익의 10분의 1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수익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11조 생활을 하면은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11조 생활을 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라기서 3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예외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11조에 관련해서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텐데 한번 직접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성실히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질의 풍족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예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록펠러가 11조를 잘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실예를 들을 수 있지만요, 그거보다도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경우도 심각한 도둑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라 바랍니다.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막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이 이렇게 그 왕이 앉는 단성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유창한 연설을 했더니 그냥 백성들이 그냥 왕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부를 한 것이죠. 왕의 말씀은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라고 이렇게 지켜 채워주니까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 영광을 헤롯 왕이 자기가 그냥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로 이렇게 그 헤롯 왕을 죽게 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 사람이 가로채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이렇게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서 이 주일, 주의 날인 이 주일을 범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라는 것이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남용하는 것, 이것도 역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낮 예배도 나오시고 또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적어도 주의 날을 도둑질하지는 않는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시면서 주의 날을, 주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적으로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이 과도한 소유욕, 탐심, 다시 말해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남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도둑질하면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제 어린 시절에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 시절에는 이 아이들이 팽이를 돌리는 그 팽이놀이를 하는 게 그 유행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남들보다 좀 오랜 시간 동안 돌아가는 팽이, 좋은 팽이를 갖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때 제 또래 친구들은 다 바라는 그런 소원이었죠. 어느 날 이 동네 제가 문방구를 지나가는데 제 눈에 아주 멋진 팽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팽이가 문방구 안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방구 출입문 바로 옆에 이렇게 종이 상자에 이렇게 담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야, 저거 문방구 안에서 주인이 이렇게 안 보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옆에 벽을 타고 가서 이렇게 슬쩍 집어오면 주인이 모르고 얼마든지 저거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리를 하던 끝에 제 친구랑 둘이서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야, 내가 망을 볼 테니까 네가 있잖아, 이렇게 벽 쪽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팽이 2개만 가져와라. 이렇게 작전을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있잖아요,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담력이 없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할을 바꿨습니다. 그래, 아유, 바보 같으니라고. 내가 하겠다. 너 망 잘 봐.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제 손이 팽이에 이렇게 딱 닿았습니다. 이제 된 거죠. 그냥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딱 팽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출입문이 확 열리면서 이놈아! 도둑놈! 하면서 그냥 저를 덜컥 잡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여러분 도둑질 안 해봐서 그런 기분 모르시죠? 그냥 꼼짝없이 잡힌 거죠. 그리고 제 친구도 그냥 또 의리가 있어서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또 이 친구가 도망치는 용기는 또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같이 잡혀가지고 그냥 그 문방구 안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손이 닳도록 막 울면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그러는데 이 아저씨가 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막.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 버릇을 고치려고 있잖아요. 그냥 신용만 한 거예요. 실제 전화한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경찰 아저씨는 안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진짜 전화하는 줄 알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걸 안 와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더 소리치면서 막 울면서 아저씨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었어요. 정말 감옥에 가면 어떡하나, 이걸 우리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하나, 별의별 생각이 걱정이 다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저씨께서 다시는 이런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을 이제 훈계하시고 또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 그때 그 도둑질에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에 그 팽이를 도둑질하는데 성공했으면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서슴없이 그냥 막 도둑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 들킨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그때 성공했으면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들켰으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목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그 경험이요 너무나 충격적이면서 제가 크게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큰 죄라는 그런 인식이 아주 머리에 그냥 박혀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남보다 좀 더 나은 팽이를 갖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그 탐심이 믿음을 저버리는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르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의 진리예요. 둘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만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족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좀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내가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쓸 것을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욕심 부리지 않고요, 또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은요, 사실 스스로 고생하지 않고 남의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은요, 절대 남의 것에 함부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어 벌어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해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해서, 뭐 의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땀 흘려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여 저것을 얻었을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남의 것을, 그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을 이렇게 방지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은 엄밀히 말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시간이나 내 몸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선용하는 그러한 청지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조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자세가 있으면 얼마든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5도, 아니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요구하셔도, 뭐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뭐 이게 원래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달래는데 뭐 당연히 드리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 8계명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당하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도둑이 있죠. 누구죠? 모르세요?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세리장은요, 다른 말로 도둑이었어요. 도둑.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과거에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훔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갚겠다고 했잖아요.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원래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2배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약속을 했죠. 뭐 약속만 했겠습니까? 그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요, 이 삭개오가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남의 물질을 착취한 것에 대해서 정말 4배로 갚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제가 생각하기엔 거지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배나 갚았는데 뭐 다 갚다 보면 남아있는 재산이 있겠어요? 그래도 삭개오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요?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을 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8계명을 범했습니다. 아유, 제가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고 도둑질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그냥 자백하고 그냥 회개한 것처럼 그냥 만족하는데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자백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요, 그것을 보상을 해야 돼요. 물질이든 무엇이든 내가 남의 것을 훔쳤으면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갚지 않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둑질은요, 생각보다 우리 삶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자행되는 은밀한 죄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8계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갇히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그렇게 도둑질했다면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열심히 일하며 자족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잘 관리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8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함께